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선택합시다. 바르게 선택합시다. 바르게 선택합시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선택해라. 정말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선택을 잘못하면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잘함으로 행복과 불행도 이렇게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따먹을 수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그 선택의 의지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주어지지 않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그 선택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면요, 우리는 로봇과 같은 그냥 정해져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의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선택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정해진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만 가는 그러한 자라면 우리는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인격을, 의지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평생 하나님이 짜장면을 먹기로만 딱 결정을 해놓으셨다면 우리들이 늘 짜장면만 먹고 한평생을 그 사람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의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잘 선택을 하고 잘 사용을 하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들에게는 불행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는 것을 선택함으로 이 세상에 제약이 들어오고,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성공과 실패와 불행과 그리고 이 행복이 다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바른 선택이 있고 또 바르지 못한 그러한 선택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데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시를 보면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숲이 두 갈래길로 갈라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이 인생에 가다 보니까 두 갈래길이 있는데 한 길을,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한 길을 선택했는데 그 차이는 너무나 천지 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선택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나타나는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 인생 후에 나타나는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이 구절을 우리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오늘 읽으실 때는 이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도 되지만요 또 저주장도 됩니다. 20절부터 이렇게 또 보면은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또 한번 지금 읽으실 때는요, 하나님 이 저주가 저한테 임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24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확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성경을 읽으면서 참 기분 나쁜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뒷절에는요 얼마나 더 무서운 말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네? 이 신명기 28장을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순종과 불순종 중에서 우리들은 순종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우리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고 또 이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순종의 결과와 축복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놀라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과 자녀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요. 순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 고기를 잡는데 베테랑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요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은요, 이 저쪽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대단히 순종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순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믿음과 불신 중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설계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불신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오고 이 믿음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 한 구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서 읽으라는 구절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시간 읽으실 때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저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느냐? 현대인들은요,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합니다.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왜 꼭 교회만 다녀야 되고, 왜 꼭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을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내세를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가 여러분 이 땅에서 착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좋은 모습, 좋은 인격, 좋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어야만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만 믿어야지 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갈수록 이 전쟁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믿느냐,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믿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믿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넓은 길을 선택할 때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좁은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정적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긍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수도 없이 외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영업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막 주장하고 자기 이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자신감 긍정하고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긍정은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긍정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갖는 그러한 자신감과 그러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요 이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모세가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기를 이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너무나 키도 크고 무기도 너무 우리들보다 높고 사람들 군사수도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들의 아마 저들에게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들어가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비록 저들이 강하고 저 민족이 정말 숫자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긍정, 하나님 때문에 갖는 그러한 긍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완전히 그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긍정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부정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긍정적인,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현 실세를 보면